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흥을 꿈꿉니다. 생수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시죠? 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부흥이라 하면 사람들은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와서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 이것이 부흥인가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 현상만 놓고 보면 이것이 부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핵심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핵심이요. 부흥이라는 한자말은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를 써요. 이 한자말을 풀이하자면 다시 일어난다, 다시 활력을 찾는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영어로는 revival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뜻이고요. 때로는 영어로는 awakening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앞에 spiritual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부흥이라는 말이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서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잠자던 것이 깨어나서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흥의 핵심은요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부흥의 핵심입니다.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는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부흥의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잠에서 깨어나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동서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될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 등록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 안에서 구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먼저 믿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 주변에 한국 회사가 들어섰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이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섬겨야 될지를 몰라서, 혹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소홀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는 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치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고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믿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또렷또렷한 눈동자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영혼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저절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이것이 대각성인 겁니다. awakening. 이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생수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에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전을 완성한 뒤 약 57년 동안 거의 죽어 지냈던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잠자고 있던 이들이 영적인 대각성을 경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수교회에 이 영적인 대각성이,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르침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보고된 전 세계의 부흥 운동은요, 회개로부터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한 사람의 회개 혹은 소수의 무리들의 애통해하며 참회하는 눈물의 그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초창기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휩쓸던 놀라운 때였었어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팔도를 다 휩쓸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안 남도 지역의 전체 형제들을 위한 사경회가 열렸어요. 형제들을 위한 사경회라고 해서 자매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같이 부인도 따라왔어요. 물론 따로따로 이렇게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 집회 중에, 그때 집회가 약 열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놀랍지요, 그죠? 그러니까 집회 중에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장소를 제공했던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라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강단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돌연 자신의 감춰져 있었던 죄를요, 600여 명의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1년 전 1906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좀 잘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자기가 그냥 꿀꺽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은 뒤에 여러 사람들이 앞다투어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감추어져 있던,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법한 그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다가 이내 앉아있던 600여 명의 회중 전체가 다 그 자리에서 통곡해하며 자신의 감추어져 있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애곡해하며 참회하며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집회가 끝이 나고 이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액을 다 보상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각자 처소로 흩어져 가면서 이 전국으로 이 부흥의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평양 대부흥은요, 회개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어떻습니까? 제가 평양 대부흥회를 짧게 설명드렸던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하지요.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며 통곡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9장을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는요, 귀환한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 관계에 얽혀서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첫 번째 한 반응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에스라는 애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은 10장 1절이 다시 한번 짧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에스라의 죄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그 죄 고백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들도 에스라와 함께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통곡하며 참회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죄 고백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고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에스라에게 계속해서 몰려오게 된 것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은 진실된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금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대각성이 내 지체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렇게 회개에 동참하게 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인데요,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스가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들의 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포기한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혼합 결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죄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하여
이방인들의 믿는 신들이 자기 신이라 여기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언약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임을 그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혼합 결혼한 것 자체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냐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한 그것을 바로잡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이 과정에서 스가냐가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3절 안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냐는요, 에스라의 회개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을 대표하여 한 가지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요, 여기도 잠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냐가 이제 하는 말이,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그들이 이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의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이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부터 이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사태에 개입하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거룩을 완전히 잃어버린 언약 백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성경 박사였던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고요, 이제 스가냐가 말씀에 떠는 자들이 제시해왔던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던 이들이 스가냐와 함께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소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의 그 오래된 기다림과 그들의 기도가 언약 백성의 사실은 소망이었던 거예요. 성경 박사 에스라의 보내심이 또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이 스가냐의 결단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로 늘 결단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각자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 생수교회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 부흥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의 도약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흥은 또한 협력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스가랴는요, 이제 에스라의 부흥 운동을 돕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회개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리더를 도와서 부흥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스가랴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리더 에스라를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영적 대각성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힘을 보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좋은 일에 함께 하기로 하는 이 협력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입니까? 이것은요, 우리 신약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어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해야 하고 함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할 때에 그 거룩함 앞에 함께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같은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앞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리더와 함께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생수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은요, 바로잡는 운동입니다. 바로잡는 운동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스가랴의 말을 듣고 에스라는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귀환한 언약 백성은 이제 3일 뒤에 다시 다 모여라는 겁니다. 하나도 열애 없이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이지 않는 사람은 출교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엄격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3일 뒤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열애 없이 다 모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근데 마침 비가 내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떨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이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기와 함께 시작되는 겨울 시즌입니다. 그러니 추운 날씨에 차가운 비를 맞고 있으니까 당연히 떨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큰 비 때문에만 떠는 게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도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일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로 인해서 혼합결혼을 해서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바로 그 일 때문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요, 하나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과의 그 부정적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심지어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겠다라고까지 결단을 해요.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방인 아내와 그 사이에 자녀를 다 내보내요. 그 명단이 18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약 110여 가정쯤 돼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그들은 이 일을 매우 신중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날 즉시 실행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요, 각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실제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각 마을마다, 각 집안마다 책임자를 지명해 주고요, 그들이 이 전수조사를 해요. 근데 이 전수조사가 무려 3개월이나 걸립니다. 사실 3개월이나 걸릴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개월 동안 그 결과가 110가정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혼에 대한 명령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그가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었고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뭔가 아니,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왜 조사하는데 3개월씩이나 걸렸겠습니까?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가정이 여기 명단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봅니다. 이게 뭔가 아니? 그렇게 이방 여인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내로 들어와서 혹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신앙을 회심한 그 케이스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숙고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본문을 보시면요, 19절을 보시면요,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야 했던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해요. 19절 보시면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속건제가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이건요, 내가 배상을 해야만 하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에요. 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상해야 되는 사람에게 배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였다면, 그렇다면 그 배상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게 되는 그 이방 여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 이방 여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졌던 거예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결혼과 관련된, 혼인과 관련된 것들을 일반적인 원리로, 크리스찬 원리로 우리가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건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필요한 분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요, 그 끝나는 부분이 참 애매하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포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끝이 나요. 뭔가 좀 찝찝한 끝맺음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이름이 결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들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을 바로 잡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록 엄청난 아픔과 고뇌의 과정이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 잘못을 바로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명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에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 그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애통해할 줄 알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매일매일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매일매일 부흥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 때에 매일매일이 부흥이 되는 우리 생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